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아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순종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에 힘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틀간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어린 생명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려 싸우니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깨닫지 못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귀한 성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에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매여 있는 아버지 그 결박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상처와 아버지 썬뿌리들이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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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아브람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예배 섬김이는 사회 윤현석 사모님이시고 기도의 김아브람 선교사님, 특송의 강숙자 목사님, 설교의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 네,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뜻밖의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하고 화요일 우리 윤
영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잘 증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기도로 섬겨 주셔서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거기에 전주 우리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명칭은 다모아 캠프였어요. 다모아 캠프. 다모아 캠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요번째 대상이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까지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또 고등학생 학생들 또 대학생 청년들이 전부 다 모여서 300명을 예상을 했지만 155명인가 그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사이 아이들이 그렇게 코로나 지나면서 연합 집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일날 첫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왜 긴장을 했는가 하면은 이 첫 시간에 빵꾸가 나버리면 그냥 마음문이 확 닫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을 10편 46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제목을 걸고 이제 장로님들이나 또 거기 전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동요하면서 이제 새벽에 불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참 증거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월요일날 새벽 기도, 낮에 저녁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증거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잘 증거됐는지 안 증거되는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이 들은 사람이 주책을 부리는 게 아닌가 괜히 욕심 부리는 게 아닌가 겸손하게 제가 못하니까 젊은 사람 세우세요 이렇게 해야 정석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났던 거는 이제 마치고 나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오더니만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어린 아이가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아이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면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요.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만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5학년 학생 오더니만 5학년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막 율동하고 뛸 때는 뛰고 신나가지고 했지만 말씀 시간에 좋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말씀이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졸음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우리 행복기도원에서도 많이 기도했고 여러 담임 목사님이 가장 많이 기도했을 테고 사모님과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해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도 인사드리고 오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정말 제가 만 77살이 열 몇 살 되는 조그마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혀 부담 없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래 살아가면서요, 그 눈밭에 발자국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누구든지 책을 하나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 두 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적을 만들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글솜씨가 없고 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못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적의 발자국을 찍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목적은 무슨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재판을 받고 고통을 받으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본인이 거부하신다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좋은 백마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백마를 타야 되겠다. 나귀를 타도 가장 멋진 거, 이 동네에서 제장 좋은 거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26년도니까 48년 전이네요. 48년 전에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에 저는 30이 다 돼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성경전문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갓 졸업하고 17살짜리가 온 거예요. 쟤하고 그냥 10몇 살 차이 나는 애하고 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17살짜리 1학년 같은 동급생인 학생인데 최주일이라는 학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숙사 한 방에 있으니까 제가 아주 내 막내 동생처럼 어린 애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주일 선생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렇게 야가 대답을 했어요. 자기 형님 보고 집안에서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형님이 안 가셔서 내가 오게 됐습니다. 형님 대신으로 오게 됐는데 오늘 여기 말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나는 나귀 새끼 심정으로 예수님을 실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17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신학교 오는 아들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17살짜리라도 아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놀라웠던 거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갔더니만 이분이 영국에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 있고 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고 이제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영국 런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겸손하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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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좁은 길을 가야 되지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넓은 길을 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멋대로 세상 살기 좋은 대로 넓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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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저는 사로잡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낙이 멋진 거 사실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겨우 탈 수 있는 낙이 새끼를 타신 것도 겸손한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도 겸손한 길인데요. 참 성경은 너무나 멋지게 기록되어 있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가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스가랴 성경 9장
스가랴 성경 9장 9절을 누가 찾으시면 조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예수님의 행적에는요, 모든 것이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게 된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봐라, 왕이 내게 임하셨나니. 왕이면은 백마를 타고 좋은 걸 타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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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별것 아닌데 자랑할 거는 죄밖에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가 좀 안 알아주면은 시험 들고. 정말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만한 목사님들이 꽤나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제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얼굴도 뵙지도 않는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유장무 목사 맞는가? 이렇게 해요. 전화를 걸으면서.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막바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총회장 한 아무개 목사야. 자기는 총회장 했으니까 아주 교단에서 누구든지 다 알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번에 동명수양관에서 102개 교회가 연합집회를 했는데 나는 못 갔지만 우리 교회 장로들이 다 갔다 와가지고 유목사 자네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자 그러는데 나는 이제 요번 부흥회가 마지막 부흥회네. 70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부흥회를 하는데 시간이 있어 오겠는가 그러면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에 퍽떡 떠오르는 게 제가 총신 다닐 때 이분이 총회장 해가지고 총회장들이 연초에 그 신문에 대자로 인사말 비슷하게 그 교단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분의 이름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선입감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회장은 하기는 했지만 딕이 교만하구나. 제 마음속으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교만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부흥회를 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있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가 하면 부흥회 때 박수 치면 안 되니까 절대로 박수 치지 말고 부흥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요. 박수 안 쳐도 부흥회 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아이 하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조건이 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성가는 나는 듣기 싫래. 복음성가는 듣기 싫고 찬송가만 부르고 부흥회를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선입감에 이 부분 틀림없이 율법적인 사람이고 내노라 하는 그게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연세는 많지만 아주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때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요. 저도 좀 교만하지요. 떡개구리 잡아가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 목사님 가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듯이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기로 약속을 하고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이 어른이 교만하신지. 보통 이제 강사가 가면은요.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이 어른이 얼굴을 안 보여요.
부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자기는 식사하러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간에 대해서 이 어른이 이제 나오셨는데요. 사회도 이제 보통 가면 담임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는데 부목사 시키시고 본인은 장로석에서요. 성경책도 안 들고 나오고 그냥 다리만 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를 유심히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젊은 목사가 강단에서가 지금은 저도 나이 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나이가 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같이 가만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을 그게 깨닫게 만들고 그걸 하는 거는 성경 말씀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칠판을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설교하지만 계속 이 목사님을 제 핵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것은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 요절을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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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이래서 교회에서 기도 계속 제가 성경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나오는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전체 교인을 보면서.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분이요 다리를 꼬고 있던 것이 다리를 피시더라고요. 조금 더 가니까 이분이 속주머니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수첩을 하나 꺼내시더니만 그때부터 이분이 제가 몇 장 몇 절 그때마다 계속 받아 적으면서 자세가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하게 계시던 분이 펜을 가지고 계속 받으시면서 올바른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말씀의 능력이 참 놀랍구나. 저렇게 전화할 때는 반말을 하고 전화할 때는 박수도 치지 말아라. 복음성가도 부르지 말아라. 아니 강사를 부르면 강사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던 분이 아주 자세가 달라지는 걸 보고 제가 이분이 통성기도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통성기도를 하면서 안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제 집회의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주일날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그 이튿날 이 목사님이 자기는 위장이 안 좋아서 식사는 부목사하고 하라던 분이 그 이튿날부터는 식사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식사하는데 나오시는데 아주 처음에 전화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자세로 겸손하게 이분이 성경책도 들고 나오시고 예배 시간에 트릿하게 앉아 계시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불방망이 같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의 파워가 있다고 했는데 저렇게 총회장하신 어른도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구나. 제 마음속에 너무 흐뭇했고 감사했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마치는 날 이제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어른이 저한테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신학교 들어갈 때에 총회장을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총회장을 교단 일을 하게 됐고 총회장을 전라도 광주에서 총회장을 하게 됐고 자기가 기도 일을 모든 것을 해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정치 목사였다. 그래. 자기 입으로 나는 정치 목사였다.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유창무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했다면 나는 총회장을 그만두고 기도 목회를 했을 텐데 나기는 기도 목회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마지막 은퇴하면서 자기가 이런 부흥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강사비를 주는데 정말 돈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10,000원짜리로 주는 거니까 부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받아야 될 걸 전부 다 내한테 몽땅 다 주는 거예요. 10,000원 한 장 안 떼고 다 주면서 유 목사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 많은 부흥사가 있지만 기도를 가지고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계속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어느 교회나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귀한 어른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고 정말 저도 너무 귀한 강단에 서게 된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그 9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데 나귀 작은 새끼를 타셨도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으면은요, 제가 나이가 어렸을 경우에 차를 제일 처음에는 승용차를 타는데 그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점점 그 소나타를 타고 또 그랜저를 타니까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좋은 차 타야 큰 목사님으로 착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잘못 차를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 차를 사게 되면서 저한테 야, 이 바보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목사가 겸손해야 되지. 차 큰 거 탔다고 그걸 뻐긴다는 게 그게 무슨 네가 목사냐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가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예수님의 염정은 겸손하셨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집이 넓다든가 뭐가 어떻다든가 이런 외적인 걸 떠나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이 박이천 목사님이십니다. 박이천 목사님은 자가용을 평생 없이 사셨어요. 없이 사셨고 그냥 시내버스 타시든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실어다 주면은 봉고차 타시고 그냥 움직이고 승용차로 움직이지 본인이 차를 한 번도 가지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것을 할 때 아주 겸손하게 처신을 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이분의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말씀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사시는 것. 제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정유진 선교사님이라고 훌륭한 선교사님 계세요. 학교도 크게 하고 신학교도 크게 하고 일반 학교도 크게 하고 누가 봐도 세계적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는데 좋은 차를 안 타시는 거예요. 아주 그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보면서 선교지에 나가서 제 차가 그 중고차를 사놨더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그 어른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볼 때에 제가 차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이분이 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 차는 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게 제 마음속에 물론 우리가 차를 움직이다 보면 선교지에 따라서 지방 도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차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른들 가운데 겸손한 처신을 보이시는 걸 볼 때에 제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요. 45절과 46절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상사들은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했습니다. 우리 정말 주의 종들은요. 성전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장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말 귀한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바로 주님 보시기에 맞는 장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창인 목사님이 참, 그분이 참 존경스러운 그거는요, 교회에서 뭐 옷 판다든가 무슨 뭐 사과 판다든가 뭐 파는 거, 그거는 목사님은 일절 금했어요. 왜 금했느냐? 선교한다고 해서 무슨 뭐 해가지고 바자회 하잖아요. 목사님의 주관은 그거였어요. 성경에 바자해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은 채워주시더라. 그 어른이 계실 때 미국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게 있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바자회 하니까, 교회는 바자회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된 사람이 헌금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이 목사님의 지론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행적 가운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모든 것은 정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따라서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배당은 기도하는 장소로 바로 쓰여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만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쓸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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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 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면?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뚱어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몸뚱어리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세우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기도가 활짝 열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기도가 은혜 받고 기도가 바로 열리고 찬송이 바로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릴 때가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답답해집니다. 찬송이 막히면 답답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몸덩어리가 전부 다 작은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 때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황태성 목사님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그 보내주셨던 그 동영상 작은 거 2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릴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카톡에 내가 한번 올렸었지만 예. 여기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48년 전에 제가 시작을
박사가 그래서 저하고 세월을 수십 년 지나도 영국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겸손하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가르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는 그분의 이름은 감사는 감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도 해볼까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넓은 길을 택하신 적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대로 세상 살기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성령을 받게 되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너는 사로잡는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낙이 멋진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겨우 할수 있는 낙이 새끼를 하셨는데 겸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도 겸손한 길이고 성경은 너무나 멋지게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성경을 스가랴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성경 9장 9절을 누가 찾으시면서 소리라고 읽어주시면 그분의 따라 기회를 하시려다 이르사람의 따라 소리하시려다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그는 정의롭으며 그분의 백성은 개벽하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모든 것이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자자자 그 발전기술을 따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율동하고 이게 약간 녹화가 실제로 트는 데는 아주 신나게 그거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움직이는 게 자유롭게 안 보여서 그런데 참 은혜롭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 여기에 수고하는 분들이 이 교회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이래 오는데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이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44살이라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44살인데 열심히 해오신 게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3명 오고 어떤 교회는 2명 오고 어떤 교회는 4명 오고 5명 오고 왜 그런가 하면 작은 인원이 목사님 자녀들이 둘이 있어도 여름 성경학교 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캠프에 이제 함께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고 돈을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10,000원도 안 받고 이 교회에서 아이들 삼겹살이다 수영하는 것다 모든 것을 이 교회도 힘든 교회인데 전체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거 보고 섬기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본인도 이걸 19번째 했답니다. 해마다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못하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정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비춰볼 때 우리도 누구든지 십자가 안 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지, 십자가는 던져버리고 면류관만 받으라, 그런 거는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행적을 잘 관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침배침 당하고 이런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행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 또 선교지에 나가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국의 사역도 어떤 사역도 우리가 교만하면은 결과가 절대 좋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은 세월 지나가고 나면 당연히는 그게 없어도요, 틀림없이 좋은 열매는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잘 생각하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이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대표기도 하셨지만 우리 윤영한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는 받을 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도록 사랑하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넓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다름박질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른 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아버지 행여나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볼품 없는 저희들을 주가 쓰시겠다고 풀어준 나의 새끼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사역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아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폐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우리 유단일 선교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연약한 자,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이 밤에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영들이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겸손하게 우리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대한민국 조국과 열방 가운데 아버지 우리 북한 땅 가운데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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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